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만나에 관한 이게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까다롭습니다. 다루기가 사실 까다롭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야 이거를 거둘 수가 있고, 또 햇볕이 내려쬐는 시간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가시 같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약간 씨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근데 이게 또 햇볕을 받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과 함께 내린다고 얘기합니까? 이슬과 같이 있어요. 근데 또 아침이 되면 이슬이 사라지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고, 다루기가 까다롭죠, 그죠? 그런데 또 먹는 것은 쪄먹든지 뭘 어떻게 먹든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식재료 가운데 이런 식재료 있으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 주부가 아니라 요리하시는데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예. 뭐 요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찌지고 볶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재료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쌀로 그렇게 뭘 찌지고 볶고 하는데 꿀처럼 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재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재료를 얹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조건이 딱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만 거둘 수 있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고
또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유통기간이 어떤 겁니까? 딱 하루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유통기간이 딱 하루밖에 안 되는 상온에서 하루 정도 되는 것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지는 않잖아요. 뭐 적은가요? 말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루밖에 딱 못 가는 음식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30도, 40도 되는 데서는 금방 상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식재료이기도 한데 먹는 것은 까다롭지 않고 이런 그게 이제 그 만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또 규례를 정하십니다. 복잡한 규례를 정하세요. 뭐냐면 하루에 먹을 만큼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딱 정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가 계속 공급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세워 나가시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십계명이 아직까지 세워지기 직전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직까지 십계명이 나오기 전인데 십계명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의 계명이 이미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건 언제부터 안식일의 개념은 존재했었습니까? 뭐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왔던 것인데 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 제도를 이 만나라는 걸 통해서 좀 더 공고하게 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까지는 말하자면 와요,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안식일에 나갔어요, 거들려고. 근데 얻지를 못한 거죠. 만나는 주 5일째입니다. 6일째 맞죠? 6일째, 주 6일째 딱 5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주일날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주 6일째입니다. 딱 6일만 오고 하루는 빠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또 이렇게 거들려면 없어요. 딱 6일만 오는 거예요. 딱.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유통기간이 딱 언제입니까? 원래 만나가 하루죠. 근데 놀랍게 금요일날 거둔 만나만이 유통기간이 며칠입니까? 이틀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5일 동안에는 유통기간이 며칠입니까? 하루. 근데 6일째는 유통기간이 이틀. 그리고 또다시 월요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개념이 자꾸 헷갈려. 주일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아침에 내리면 그때는 또 하루. 그러니까 계속 하루와 유통기간이 계속 이런 겁니다. 하루 되다가 금요일만 되면, 안식일 전날만 되면 그때는 딱 이틀 유통기간이. 그리고 또다시 와서는 유통기간이 하루.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냥 식재료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대대로 만나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오매를 항아리에 넣어서 대대로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증거판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이 언약궤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궤 안에 이 십계명과 함께 이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으래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만나가 든 항아리의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짜리일까요, 이틀짜리일까요, 아니면은 영원하도록 남아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신기하신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짜리를 넣은 걸까요? 이틀짜리를 넣은 걸까요? 거기만 들어간 거는 이게 영원토록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0년이 지나도 남아 있고, 여기 오늘 보면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대라는 말이 여러분 시간을 끊임없이 한 100년, 200년, 300년만 대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간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만나가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가능하냐 이거, 이런 게 유통기간이 도대체 하루짜리일까요? 이틀짜리일까요? 대대로 될까요? 이게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일까요? 이틀일까요? 대대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대대이기도 하고 이틀이기도 하고 하루이기도 하고, 그죠? 이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유통기간이 하루짜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틀짜리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걸 영원토록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하루짜리 은혜로도 충분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집혀지면 이틀의 은혜 속에서도 충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집혀지면 나의 대를 넘어서 나의 후손의 대에 이르기까지,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누가 책임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라는 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로서도 족하지만 한 주간의 삶으로도 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 그렇지,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나처럼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틀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쉬든 쉬지 않든, 우리가 멈춰있든 멈춰있지 않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미리미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식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 이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 겁니까? 이 만나로 증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함부로 이 언약궤에 손을 대가지고 이걸 열어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를 살아가면서 나중에도 여러분들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이건 유통기간이 지금 이미 4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1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2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 살아있어요. 만나는 벌레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여전히 오늘 먹어도 될 만큼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만나가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다오, 나를 좀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이 만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만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만나로 허락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족한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행해야 했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만나는 이렇게 다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오늘도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틀치 주신다고 약속하신 안식일에는 나가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아니 없을지도 몰라. 아니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를 판단하는 입장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 주는 게 낫습니까? 딱 하다가 이틀치를 하루 주고 하루 쉬는 게 낫습니까?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하러 하루하루 나갑니까? 일주일치 한 번에 주고 끝내버리시지. 아니 생산성을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면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시는 게 낫겠어요? 6일 동안 하루치 주다가 6일째는 5일 동안 하루치 주다가 6일째는 이틀치 주고 하루 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안식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7일째 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일주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도 뭐가 편하실까요? 하나님도 뭐가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세요. 매일 아침에 나가지 말고 그냥 하루치를 주시든지 일주일치를 주시든지 그냥. 아니면 왜 꼭 아침에 주셔야 돼요? 저녁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이거 다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방식대로 따라야 된다. 합리적이고 안 합리적이고 뭐 이게 더 낫고 안 낫고는 우리의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신다고 하는데 순종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신다고 하는데 주시는 분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죠.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죠? 아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굶주리다가 이걸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걸 주시다니. 뭐 달고 막 맛있대잖아요. 과자 같고 얼마나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 기적과 은혜가 일상이 되면 이게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은혜가 당연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 없다고요. 당연한 것 하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의 방법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고 당연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만나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만나를 주십니다. 내일도 주십니다. 때로는 이틀치를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 달치를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지금도 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